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은혜를 소유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지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라이프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기로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요,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먹도 꽉 쥐게 되고, 사도 바울 그럼 막 심장이 두근거릴 때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혹은 그 전주부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됨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약한 부분이 있고 넘어진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얻었죠.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죄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와 똑같이 죄 앞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그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들, 멋있는 고백처럼 들리겠죠? 물론 굉장히 멋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나도 내가 죄를 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인지 모르고 범했는데 이제는 죄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도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 죄 안 짓고 싶습니다. 근데 죄를 짓습니다. 죄가 내 안에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쑥 들어와서 근데 가만 보니까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문장에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표현이에요. 미치겠습니다. 죄 안 짓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죄를 짓네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죄송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사도 바울이요, 죄를 안 짓지 않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죄를 짓고 싶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죄로 달려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야 해. 죄 안 짓고 싶죠.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싶죠. 근데 살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로마서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빌립보서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죽는 것이 낫지.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차라리 그냥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맞지 않아?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그 죄 때문에 너무 자책감이 들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열심히 살면 좋은데, 최선을 다해 살면 좋은데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애매한 고난을 받고 내가 왜 억울한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혹 내가 여기서 갑자기 철창이 열리고 천사들이 도와줘서 감옥에서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억울함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힘든 인생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견디나, 그냥 솔직히 고백할게요. 죽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은요, 주님, 내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순교하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이 아니에요. 비참하고 실존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지난주 내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바울 봤습니까? 옥에 갇혔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라이프교회 가족 아닙니까? 저 이런 얘기 못하겠어요.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잘 살고 싶죠. 나도 죄 안 짓고 싶죠. 나도 그럴듯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 고백을 솔직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아닌 척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내가 저렇게 신실해져야지, 이 거짓말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죄 안 짓고 싶은데 안 되네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성결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주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그 다음의 결과는 조금 괜찮으면 한번 내가 더 도전하겠는데, 아무리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아도 그 훌륭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밀레도에서의 고백을 당신 아시죠? 그리고 나서 발걸음 옮겼으면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전이 안 일어나네요. 심지어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 고백 뒤에 반전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전혀 안 일어나네요. 그렇다면 내 인생도 오늘 죄 앞에, 힘듦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번 가면은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그럼 나 힘들어요. 됐습니다. 이 고백을요, 우리 솔직히 하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도 바울 굉장합니다. 복음 전하죠. 생명 아깝게 여기지 않죠. 제자 세우죠. 또 다시 교회를 찾아가서 돌아보죠. 저는 사도 바울 감히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라이프교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있어야 돼요. 아니, 이런 사람은 전부 다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위로해 줘야 돼요. 죽겠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같이 앉아줘야 돼요. 죄 때문에, 삶의 힘겨움 때문에 나 도무지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 동료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가득 있어야 돼요. 바울 없어도 돼요.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이 바울과 같이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을 닮겠다는 얘기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잠깐 보십시오. 혹시 죄 때문에, 삶의 힘겨움 때문에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돼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정답 얘기하지 마십시오. 울어주십시오.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탄식해 주시고 그 사람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엘리야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사환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 일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여기는 호렙산인데 갈멜이라고 하는 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떠요. 850대 1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850대 1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갈멜산에. 근데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여차하면 튀자. 혹은 엘리야가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편에 붙어버리자. 그때 당시에 850명과 싸운 게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대적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등에는 식은땀 줄줄 흐르고요. 여기서 지면 개죽음인데 큰일 났다. 혹시 내가 믿었던 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 앞에 그냥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신뢰하고 말도 안 되게 이겨버린다고요. 그 이긴 다음 이후에 여러분들 힘이 났을까요? 그냥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을 거라고요. 이제 됐다. 야, 이제 다 됐구나. 근데 그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그 대적편에 있었던 이세벨이란 여인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만약에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 결의를 갖고 쫓아온다고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힘듭니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얼마나 힘들면 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시고요. 그를 어루만지사 그 얘기를 해 일어나 먹으라.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아요. 너 지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아직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서 위로하고 떡을 먹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5절, 6절, 7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다시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어루만지고 또 일어나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을 말하는 공동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죽고 싶은 사람, 엘리야와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도무지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교회라고요. 열방까지 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반면에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고 심지어 마지막 한 명 남아있던 그 배우자도 내 곁을 떠나서 무덤이 있으면 무덤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서 죽고 싶다라고 고백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뭐라고 찾아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 네 인생의 그 문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 기도해봐. 아, 네가 기도 생활 안 해가지고 기도 회복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아, 네 신앙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조금 더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받는 줄 아세요? 욥기 3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좀 각색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욥아, 좀 정신 나가. 네 친구들 뭔 말하고 있냐? 야, 쟤 입 좀 다물라 그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주먹은 불끈지고 미간에 주름살은 가득 있어서 결단과 의지와 에너지는 넘쳐 흐르지만 사랑이 있습니까? 열방까지 가야지. 동작구를 접수해야지. 서울을 복음화시켜야지. 그런 열심 말고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두운을 타고 막 날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직접 그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안 보이는 자의 빛으로 그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픈 자, 친구가 없는 자, 위로받기 합당한 자, 모든 백성들을 당신이 품으시며 그 인생을 살아내셨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고백한 이 고백은요, 정말 역설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뭐라 그럽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그냥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그게 내 진짜 마음인데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면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근데 나와 똑같은 인생이 여기저기 지천에 깔려있고 빌립보 교회 당신의 교회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내가 남아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해요. 교회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 있죠? 그 귀한 열매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살아가며 살아내며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살아가려고 했는데, 살아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는 것. 그 살아감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굉장히 귀한 열매예요. 왜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거든요. 격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의 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 몸은요,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자기의 신체, 육체로도 쓰이지만요,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교회를 통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역의 장을 쫙 펼쳐서 너는 필리핀 갈래? 너는 캄보디아 갈래? 너는 몽골 갈래? 물론 훌륭한 선교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묶여진 지체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고 있고 마치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죄 때문에 힘겨운 삶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천사가 마치 엘리야를 위로했던 것처럼 떡을 먹이고 그를 만져주며 그를 위로하며 그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울고 있는 자에게 정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려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 호되게 야단치지 마세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일부러 틀려서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면 그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래, 네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면 나도 같이 가자야. 그 문장 한 문장으로 위로가 되어주는 진짜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로마 교회 한 문장으로도 정리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래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 1절 이하의 모든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뭘 설명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이하 이 밑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을 아는 사람은요, 정답 말하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말하면 됩니다. 자꾸 틀리는 사람에게 정답 요구하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요, 없는 사람 밥 많이 사주십시오. 힘이 세서 건강하면요, 남들보다 한 개 더 짐 옮기십시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걸어가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부유하다면 가난한 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친구가 많다면 내 친구 뚝 떼어서 저 사람 건네주고 내 마음이 넓다면 마음이 좁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내가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이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저는 라이프교회에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울고 있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 마치고 최근에 이 성경 공부반 별로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줌으로만 봤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얼굴도 보고 하면서 다 만났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요즘 고민이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은 안 해요. 근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아픔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느껴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죠.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불의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어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정말 주먹을 꽉 쥐었다가도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 주먹이 다시 펼쳐지고 그냥 대충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얘기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절대 공의롭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들어온 누군가는 여러분들 위로해 줄 수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아줄 수 있어야죠. 함께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몸된 교회를 그저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는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줘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요, 살짝 웃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연락하고 안부 물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프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열방까지 복음을 들고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막 달려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러다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울고 있고 지쳐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죄 때문에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정말로 안 좋은 생각까지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손을 꾹 잡아주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라이프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서요, 작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마주하게 될 천국의 향이 조금씩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왔으면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위로를 얻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쩌면 이런 고백을 했는지도 몰라요. 2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품에 안깁니다 라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 소망을 향해 달려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마치 죄인들이 도피성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그늘과 날개 아래 평안함을 누렸던 그 평안함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는 자가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외로운 자가 있다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함께함이 너무나도 마음에 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래요. 그래서 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도 멋지겠어요. 야, 라이프 교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엘리야를 위로해주는 친구들 많아. 바울을 위로해주는 친구들은 있어. 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욥도 품어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은 많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죄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당신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내게 있는 이유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